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구약 13번째 팔려진 자가 아니라 보내진 자, 팔려진 자가 아니라 보내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창세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언제 마치나 싶었지만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전 공동체 영유아부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저희가 같이 한 본문으로 같이 배워갈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요셉의 그 스토리 안에서 감옥은 감옥이 다 감옥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형통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죠. 형통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을 다르게 정의하시죠.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2번 반복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는 형통이 진짜 형통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도 모르게 동행하고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하신 사람들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실 때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형통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할아버지였던 우리 이 아브라함에게 이 타국의 땅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오게 될 것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이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집트로 가라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하셔서 여러분 그곳에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뒷절에 보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이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된 게 형통이 아니라 힘들고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자체,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고 있었던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형통하셨습니까? 예, 이 형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잘마다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13번째 오늘 구약 마지막으로 우리 요셉의 그 마지막 스토리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가 알려면 그 사람에게 힘을 줘보면 압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잠깐 총회를 다녀왔는데 그곳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었던 어떤 집사님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집사님이실 때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시고 열심히 섬기셨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목에 기부스를 하시기 시작하셨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걸 뭐예요? 직분을 힘으로 생각한 거예요. 직분은 힘이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수록 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생각하면 목에 기부스를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힘을 줘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진 사람의 진짜 믿음이 뭐고 그 사람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에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요셉의 스토리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요셉이 어떤 믿음 가운데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4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45장 5절에 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있다가 젊음 다 보내고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지금 요셉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오늘 7절 8절 보세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3절 안에 지금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 나오는 고백의 주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백의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에게 팔린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갖 고생 다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보면 팔린 자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고, 여러분,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내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팔린 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팔린 자의 관점에서 봐도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보내진 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의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요셉이 가장 욕먹고 가장 힘들었게 됐던 계기가 뭡니까? 요셉의 꿈 때문이에요.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던 게 아닙니다. 누가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 고생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건데 나는 왜 미움을 받지? 꿈을 말했을 뿐인데 나는 왜 노예가 된 거지? 나는 오히려 그 유혹 가운데 피했는데 나는 왜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지?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데 왜 점점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삶 가운데 팔린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한 단어가 있으니 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이집트로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감옥으로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딴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왜 감옥에 있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까. 나는 지금 젊은 날에 왜 노예로 팔려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해석이냐에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면 원한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여러분 야곱의 모든 인생이 요셉에게 해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단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단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는지, 무엇을 믿고 어떤 대상을 믿는지를 저희가 조금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단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죠.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데, 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상담하면요, 제가 성경 안에서 성도님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나누면 보면 받아들이시는 게 있고 안 받아들이시는 게 있어요. 듣고 싶은 것은 들으시고요,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들으세요. 확증 편향이에요. confirmation bias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도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아닐 때도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신과 믿음이라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확신은요, 내가 믿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굳게 믿어도 내가 믿고 있는 걸 믿으면 이거는 확신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확신의 경우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이 보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요, 저 형제, 어떤 형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죠, 그 형제를 보면서 그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이래요. 하나님 이를 거기에 붙여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찬양팀 형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형제가 그 앞에 있길래 그 형제를 두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형제를 두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그 형제가 나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를 두고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눈을 떴는데 실제로 그 형제가 그 자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이 있고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그 형제를 주셨다라고 강하게 표현했다. 아직도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확신에 찬 그 눈, 정말로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확신에 차서, 감격에 차서 고백하고 있는 그 자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형제가 돌아본 건 네가 크게 기도해서 돌아본 거라고. 여러분, 실제로 그 형제한테 물어보니까요, 누가 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길래 돌아봤더니 그 자매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자매 계속 눈을 뜨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매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확신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확신의 주체는 나예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것은 확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전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걸쳐 있으신다라는 것을, 내 삶에 믿게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전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며, 전적으로 내 삶에 인도하고 계시고, 전적으로 내 삶을 돌보고 계시며, 전적으로 나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계시고, 전적으로 지금 죽은 이후까지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알게 하신, 믿게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 주체가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쭤보죠. 여러분, 캐나다 왜 오셨어요? 자녀가 일 수도 있어요. 자녀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미랄교회 오셨습니까?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이 가까워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이 가까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셔서예요.
여러분 지금 왜 그 직장과 지금 사업장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기회가 돼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물밑 작업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내 인생의 주어이자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요셉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중심이에요. 오늘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키워드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45장 5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똑같은 단어 나와요. 하나님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50장에도 정확하게 말해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45장과 50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그 요셉의 고백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이와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뀐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요셉은 누구냐면 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진 자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몇천 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네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팔리신 것처럼 요셉도 형들에게 팔렸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여러분 은 20하고 30이면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런데 은 20은 요셉 때의 노예 판 가격이에요. 은 30은 예수님 시대의 노예로 팔리는 가격이에요. 그때도 물가가 오르나 봐요. 계속 오르는 거죠. 20과 30인 거예요. 똑같이 노예가 팔리시는 가격에 요셉도 팔리셨고 예수님도 팔리셨겠어요. 세 번째로 요셉은 여러분 기근에 있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진 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신 자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 낮아짐과 높아짐이에요. 요셉도 완전히 노예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했습니다. 예수님도 신이셨지만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은 최고의 영광을 받고 계세요. 낮아짐과 높아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 요셉의 모든 스토리에는 그래서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중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이예요. 왜 하나님 이가 복음의 중심이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내가 비참하게 살았어요.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여러분 내가 죄의 종이 되어 내가 비참하게 살았던 내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랬던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여러분 이제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는 삶은 그대로고 나라는 집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믿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집은 그대로인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주인데 살아서 비참하게 살았던 나였는데 이제는 집은 그대로였던 내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죄값을 치러주신 것만이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달았던 그 사도 바울이 너무도 감격에 차서 여러분 복음을 완전히 집대성하면서 했던 그 한마디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없고 이제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사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은사이신 그리고 작년 4월에 오셨던 우리 류웅열 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설교들을 제가 11년 동안 같이 하면서 많은 총신 때부터 그 신대원 때부터 같이 하면서 항상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설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그 승리하고 나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서 마병 1700명과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은 다 합니다. 말이 많아야 국력이 센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기고 나면 말을 다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말에 힘줄을 다 끊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힘줄이 뭐냐면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건을 끊으면 말은 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은 못 달려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왜 모든 사로잡은 그 말들의 아킬레스건을 다 끄는 겁니까?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말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말의 그 힘줄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 그 설교가 저에게 너무도 큰 도전이 되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이신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그냥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있는 베네핏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본질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 된 상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된 그 상태, 그 상태가 뭐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갈짓자로 흔들리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 방패가 아니라 주님이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뭔가 주시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이신 주님이 나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네가 힘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네가 부족하고 다 모자라고 결핍돼도 괜찮다. 내가 너의 충분함이 되어주겠다. 주님에게서 근거를 찾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셉은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된 순간 감옥 속에서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본질이신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하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요? 저는 앞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여기서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항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근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떤 때는 기뻐하는 자로다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지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이 제 마음 가운데 답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근심의 반대가 기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심이 40이면 기쁨이 60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근심이 40이면 기쁨이 60인 게 아니더라고요. 근심이 100이라 할지라도 본질이신 하나님이 100을 함께 하고 있으면 그 상태가 기뻐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나는 근심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중에도 근심할 수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내 앞의 상황 가운데 근심하고 있지만 본질이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고 있으면 그 주님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내내 하루 종일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가장 기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으로 내리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 요셉처럼 결론이 되면, 여러분, 6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인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 본질이신 하나님이 본질이 되어 있는 자, 복음을 체험해서 이제는 나는 사라졌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자, 그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15세기에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나답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나다울 때가 언제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처음 배울 때 그 배웠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떨어지는 콩고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했던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 모든 삶이 해석이 되고 오늘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복음으로 살면 오늘도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본질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감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나는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복음은 본질이신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대로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결핍돼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인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본질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하나님 본질이신 그 주님이 나의 본질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인이 바뀔 때 하나님 요셉과 같은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팔린
되신 자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때로 돌아가는 때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큰 아름다운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 되어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복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본질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마지막 고백으로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본질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과 복음의 본질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그 고백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사오니 주님이 최고의 상급임을 믿고 주님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해석하며 주님을 주인 삼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요셉과 같은 보내진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